자, 강독 142번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6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발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 인자는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내가 자꾸 뭔가 설명할 필요가 없긴 한 건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대구선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표현도 있거든요. 이 번역 문제도 앞에서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인자는 한자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이건 우리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려면 인자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해요. 하나는 한자, 하나는 우리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미 전통적 옛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획기적으로 바꾸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에 대한 그 어떤 고정된 생각이 있어서 당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인자하면 누가 합니까? 이게 인자하면 인자하신 분 그런 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특별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아는 신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종말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실 자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와 동일시 했는지 아닌지 또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자로 이해하는 건 맞죠, 되죠. 심판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다시 하면 뜻은 심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가 있는 존재,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러면 이게 3인칭으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를 가리키는 걸까요?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오게 될
그 인자가 오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지 않냐. 그 사실을 너희들로 깨닫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뭐 그런 뜻일까요? 인자가 1인칭이냐 3인칭이냐. 문법적으로만 보면 이건 3인칭이죠. 그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 그러면 1인칭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죠? 거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마지막 때 심판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생각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인자처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그 인자가 와서 행하게 될 그 일에 대한 전적인 열망이 그리고 그러한 확신이 이런 문장으로 표현되는 거죠. 말이 되나요? 사람들은 죄의 개념을 딱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졌어.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교에서도 그렇고요. 인간 마음속에는 그 무의식적으로 죄책감, 죄의식,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헬라 신화에서는 오디푸스, 뭐 컴플렉스라 하든가 뭐 그런 거에 관계된 겁니다. 오디푸스 컴플렉스, 우리 의식 속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그러한 죄의식, 죄책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얼마나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죄인들을 죄책감에 빠지도록 닥달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하기가 쉬운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야. 다른 소리 하지 마라. 회개해야지.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 돼도 또 이제 자기 잘못하는 거를 말하면 그건 끝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 없이 그 깨끗한 상태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검찰권 문제로 지난 1년 반이 2년 가까이 이 나라가 정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하는 일들이 인간을 죄로 몰아넣는 검사하고 그 실정법이죠. 실정법 이런 것들은 인간을 죄로 몰아넣는 도구예요. 만약에 먼지 털듯이 다 털기 시작하면 감옥에 가지 않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감옥에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뭐 어떤 정도 수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 유죄를 받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만능주의에 떨어지면 그 사회가 파괴되는 겁니다. 법과 검사와 또 판사와 등등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그 사회 공동체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하더라도 자기들도 판단은 못하죠. 자신들이 배운 게 그 법 실중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직선적으로 말하면 그건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간을 올가매는 어, 일들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됐습니다. 율법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죠. 율법. 실정법, 율법 다 똑같습니다. 그 자체는 아주 멋져요. 그게 인간을 또한 동시에 파괴합니다. 칼이잖아요, 칼. 그 양날의 칼. 이쪽 저쪽에서 베입니다. 그 만능주의에 떨어지게 되면 세계가 정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피비린내나게 되는 거죠. 일단 정의라고 하는 것도 생존한 다음에 필요한 거지 피비린내 나는 상태에서 무슨 정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죄로 얽어맨 그 유대 사회에서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 그 죄의 사죄인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